잠언 19장 17절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진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신대요. 잠언 19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보상해주시리라.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우리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실상 이재민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재난 지원 이 보상금 다 받잖아요. 예? 그거는요 우리 세금 낸 걸로 주는 거예요. 근데 헌금이 세금은 안 하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힘든 분들 돕고, 그때 당시에는 당장 갚아주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힘든 분들 다 자식이니까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색하게 그냥 아이고 움켜진 분들 말고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베풀고 선행을 했던 분들은요, 우리가 이재민 됐어요. 지금 하나님, 내가 하늘에 쌓아놓았던 거 조금 가불해 쓰십시다, 갑절로 좀 주세요라고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 잠언 19장 17절을 하나님 앞에 계약서로 딱 들이대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아멘. 다만 하나도 하지도 않고 남의 거 챙기는 사람이요, 이거 들이대면은요 국물도 없어요. 물론 고기 하나 더 덧붙이세요.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게 해주시면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이걸로 못된 짓 하지 않고 더 열심히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늘에 숨겨놓은 만물의 주관자의 자산관리, 축복관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점점 물질 만능, 황금, 금신상 체제에 예수 믿는 사람도 점점 굴복해 가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고 싶어도 이때에 천국 지원금을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하늘의 신비한 만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진입니다. 진동, 흔들림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큰 지진이 있었어요. 땅이 막 크게 흔들렸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지진 관측소에 물어보니까 진도 7 내지 8 정도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이미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때는 땅만이 아니라 땅에는 지진이고 하늘에 일어나는 지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천진이라고 해요. 천진. 이 예언이요, 오늘 말씀 한 군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성경을 보면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27절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여러분이 하나 딱 갖고 있어도 세상에 왜 이렇게 요동하고 소란스럽고 혼란스럽나, 여기에는 해답이 되어져요. 알고 겪는 거하고 모르고 겪는 거하고 다르겠지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럼 안 가르쳐요.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흔들릴 것들,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것을 나타내십니다. 저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흔들림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거 헷갈리잖아요. 진동이나 변동이나 다 흔들리는 건데 성경 너무 이해하기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야 열심히 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래야 목사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꾸 흔들리고 전부 다 흔들려요. 주 오시기 전에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도래한 전부 다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왜냐? 새롭게 창조하려고. 이런 세상, 이런 나라, 이런 집 구석이 싫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흔들려야 되겠죠. 맞아요? 이 말씀에 근거한 찬송을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천지진동할 때가 잔치할 때랍니다. 이것을, 이 복스러운 소망의 원리를 모르면,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를 엉터리로 믿으면 지옥 비슷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잘 들어보십시다. 이 크게 흔들릴 때 잘 사는 방법. 분명히 천지가 진동한대요. 그러면 세 가지로 천지가 진동하는 이유를 성경적인 해답들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 연구한 견해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토록 있을 말씀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27절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흔들려야 될 것들이 전부 다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지진이 나거나 하늘이까지도 흔들리면은 막 이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건 뭡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거예요. 뭐 대통령을 붙잡고 재벌을 붙잡고 부모를 붙잡고 부모조차도 흔들려 버리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하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붙잡잖아요. 텔레비도 너무 재밌는 것 많고, 그죠? 또 보면 이제 이 코로나 와중에도 전국 산천에 놀러 다닌다고 바쁩니다. 노새 젊은 노새. 여러분, 이렇게 힘든데도 여전히 배짱이 크리스찬 되면은 골치 아픕니다. 지금 개미처럼 부지런히 그러면서 가끔 노세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5절이 영원히 존재하는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러시되, 영원한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라, 때가 되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지금 안 뒤집고 이런 식으로 하냐? 하나님은 세대마다 이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알곡들을 뽑아내고 계셔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육신 가족들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근데 여기에 너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세뇌되어 있는 분들은요, 믿어도 안 들어가려고 농담으로 여겨요.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혼과 육체적 관점, 신령한 성도와 육신적 성도가 충돌하게 됐어요. 예수의들 세계 안에서도. 기쁨의 성도들은 전부 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신령한 성도 될지어다. 여러분이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것은 뭐냐? 분쟁이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비슷하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될지어다. 심지어 최고로 잘 믿었다는 빌립보 교회조차 유부초밥과 순두부 권사님이 싸웠어요. 유도계와 순두개.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싸운다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태초부터 모든 것을 다 기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뭐 온갖 환상과 지식과 예언과 뭐 전부 천사를 보고 온갖 체험을 해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통하여 고린도 13장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세요. 성깔 죽이세요. 모든 것을 바라세요. 모든 것을 믿으세요. 모든 것을 견디긴 견디는데 기쁨의 교회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견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설명하듯이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비행기 타고 우주선 전쟁이 아닙니다. 외계인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 하늘의 군대와 타락한 천사들, 사단의 군대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 땅의 싸움하고 연결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는 하늘 군대 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바울이 탄식했잖아요. 다 자기 일을 구하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고. 지상 명령 아닙니까? 그게 으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게 살 길이라니까. 이때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하늘과 하늘 중에서도 공중하늘입니다.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공중하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은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평소 때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기름 준비하고 에스더처럼, 술라미 여인처럼,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신부복을 입고 있다가 결혼할 때는, 그전에는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왜냐하면 결혼식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왕의 아내로서 왕비가 되면은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 왕으로서의 통치권, 그리고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축복권, 통치권과 축복권을 다 왕이니까, 왕의 아내니까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세상의 임금 사탄의 나라는 치명타가 되니까 필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모든 카드를 가지고. 이 원리를 깨달을지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란 거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흔들림, 이 진동을, 천지 진동을 통해서 누가 알곡 성도인지를 가려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정미소 같은 데 있잖아요. 껍질이 있잖아요. 육체의 껍질이에요. 육체의 정류.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추수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큰 추수기 때문에 타작마당이 돼요. 농부들이 다 추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타작마당이 된다는 말은, 타작은 보릿개질을 하잖아요. 탈곡기, 타작기계는 뭐요? 다 진동한다고요. 덜덜덜덜덜 하면서 흔들고, 그렇게 하면서 뭘 뽑아내요? 쭉정이나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들만 쏙쏙 떨어져요. 오늘 보니 이 예배 드리면 전부 다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알곡은요, 이 돌을 터득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이런 말 했잖아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영어 수학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의 지식, 승리의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요, 하늘은 권능의 자리입니다. 권위의 자리, 권세의 자리. 그래서 이 영적 존재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잖아요. 이놈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요리해가지고 왕으로 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닮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욕심이 드글드글하니까 권력 잡기 위해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막 스스럼없이 못된 짓을 앞으로 더 많이 할 겁니다. 듣기에는 뭐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속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질수록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하나님을 진짜로 닮은 왕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왕들과 제사장들, 그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Kings and Priests.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축복권을 행사할 자들을. 그래서 이제 교회가 처치 패러다임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킹덤 패러다임으로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여러분 대한민국의 열방의 구원의 올림픽,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을 이루고야만 합니다. 지금 일어나세요. 준비하셔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세를 만난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시작됐잖아요.
세상이 점점 더 흔들리더라도 멘탈 붕괴, 멘붕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면 안 돼요.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두렵고 근심, 염려,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전부 다 같은 패닉, 전부 다 같은 겁니다. 마음이 테러를 당하고 계속 세상 뉴스는 그런 것만 와요. 웬만큼 돌아가는 거 보지만은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꽁꽁 묶어 놓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겨우 이런 원리를 터득했으면 지금 필요한 말씀 양식을 잘 소화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더 진동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교회 한번 뭐 주일 학교 1시간 보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99시간을 뭐 텔레비 보고 세상 사는데,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시즌에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이기는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여러분은 깨달은 대로 잘 가르쳐 주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죄가 파도치는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 이 물고기 이름으로 사망의 두려움의 물고기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의 물고기를 향하여서 깨달았기 때문에 아주 부부싸움할 때처럼 탁 쏴붙였어요. 뭐라고 쏴붙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톡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게 몰라야 되는데 바울은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다 예수를 믿자면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권능을 가지신 더 큰 물고기 익투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바다에 서식하는 큰 물고기, 이 두려움과 공포와 이 사망의 물고기의 권세를 밥이거든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사망을 삼켜버린 상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으로 피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밥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께 들어가면, 그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러면 이 흔들리는 시즌 속에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안식하게 돼요. 평강해요. 이게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예요. 몸이 이 땅을, 흔들리는 땅을 밟고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닫고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의 큰 용, 옛날에는 뱀이었는데 욕심을 먹고, 사람들이 욕심을 먹고 밥을 많이 먹어 큰 용이 된 이놈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어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사단의 왕국은 끝났어요. 근데도 이놈은 물질의 신이기 때문에, 물신 숭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어때요? 돈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하는데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정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보십시오. 믿음의 분량과 은혜의 분수가 있지만 요즘 다 편안하고 즐길 것 많으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되어 있어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승리의식으로 충만하여 가지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힘들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습니다. 오리발 내밀면 안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게 보여야 이 말씀이 달콤해져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뺏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이쁜 짓 해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하나님은요, 나중에 죄는 전부 다 소각시켜버립니다.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막 난리법석 아닙니까? 소독제 바르고. 이거보다 더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 치를 떨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죄고라는 사회고 우리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가 땡기는 체질이에요. 인정, 불인정? 가심내하십시오. 통과됐습니다. 위대한 건축자 성삼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살 집을 짓고 계세요. 처소, 성전을 짓고 계세요. 이 사실을 원수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이놈도 이 세상을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자기 집으로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머릿돌인데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 당해준 거예요. 무능력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그거 뭐예요? 이 집은 어차피 부서질 거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 그래서 새 집을 짓고 계셔요. 고 예수님이 새 집 짓는 곳이 뭐냐? 만세반석이자 영원반석. 거기가 예수님의 나라의 심장부예요. 예수님 깨어졌잖아요. 브로큰 하트. 거기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살리는 피와 영원한 생명수와 영원한 만물의 생명을 준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통치본부 심장 만세반석 깨어진 곳에서 열려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과 만세반석이 깨어지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지팡이로 두드려 패버렸거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영원히 노래 불러야 돼요. 이게 세상과 육신과 이 물질 세계가 전부 다 있냐 알고 있는 여기에 세례된 유물주의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쁨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릴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과 지혜와 계시의 말씀, 이 눈이 열릴지어다. 그래야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테스트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잘 지어야 돼요. 지푸라기나 나무떼기 같은 거, 판자 같은 걸로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변함이 없는, 불시험도 태워지지 않는 보석 같은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원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데, 학계 선지자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아무리 기도한다고 진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하신 뜻대로 이 영원한, 우리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영원한 성전, 영원한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전에, 건축하기 전에 온 세상이, 천지가 크게 흔들릴, 진동할 것을 학계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예언하기도 한참 전인데, 학계서 2장 5절 7절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또한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은 지금 뭐 진동하다, 나라가 진동, 이런 걸 안 들어오고 뭐가 들어올까요? 그 보배.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배가 뭡니까? 자식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그거는 조금 덜 사랑하는 보배가 돼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없어요. 값진 진주입니다. 세상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진동하는 때에, 이 흔들리는 때, 분명히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이 흔들리는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앉아서 왕노릇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라에 앉아서 이것을 잘 지켜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성전으로, 성전 짓는 삶을, 잘 교회 짓는 삶을 여러분이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시시한 고린도서 3장을 읽어보세요. 나무떼기나 지푸라기나 진흙 같은 것으로 짓지 말고 금, 은, 보석으로 지으세요. 주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느냐.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이 안 생기면 지푸라기나 뭐 이파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하게 될 때 이 테스트를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뭐라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리. 다윗의 전리품, 솔로몬의 어떤 왕국.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용도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흔들리는 때에 정말 성전 짓는 삶, 세상과 구별된 성전의 삶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지금 여러분 잘 이겨냈어요. 연단을 이제 하나님이 갚아줄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갑절을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냐,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가 다 왔는데 그걸로 그냥 끝났어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모든 민족 단것까지 그 모든 보배들로 가장 귀한 예수 보배를 전달하는 그러한 자연퇴비, 배설물 비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끊임없는 하늘의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선순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의 천대까지 임할 줄로 믿습니다.